오늘은 며칠이지요? 5월 14일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제로부터 이어진 오늘이고 또 내일로 이어질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우리가 지나온 길이 되었지요. 그 누구도 다시 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내일은 아직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길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먼저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오늘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등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오직 시간만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모두가 다 오늘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오락가락 하시는데요, 방금 열심히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이라는 시간만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지요. 분명 우리의 몸은 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이들의 마음은요, 과거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종종 상담할 때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제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그때 왜 이 집을 팔았을까요? 그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자, 이렇게 온 마음이 온통 자책뿐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을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속에 마음이 나누어져서요, 마음의 절반쯤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미래 속에 사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마음이 삼켜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 친구가 저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 되는데 잘 기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좀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자기 삶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야 말 것이라는 그 불안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죠.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있어서 지금 주어진 오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정작 오늘은 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일 뿐이어서 오늘을 살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또 뭐 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하고 나면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아야 하고, 원했던 미래를 달성하면 다음 달성해야 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미래만을 바라볼 뿐 도무지 오늘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후회와 자책에 갇혀 오늘을 살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불안해하고 자책하는 동안 오늘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인간 존재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와 미래 속에만 살지 오늘은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처럼 오늘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가 염려한다고요?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도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목사님, 말씀은 다 이해하는데요, 이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도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사슬과 미래에 매어있는 우리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끊으셨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사슬, 후회와 자책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리셨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든 죄들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선택들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후회와 자책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을 했지요? 바로 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때문입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이 극심해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 후회와 자책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달라요. 우리에게는 후회와 자책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담당하여 주신, 해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전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수련회에서 기도하던 중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죽고 싶어하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죄책을 끌어안고 나 대신에, 죽고 싶은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지나서요, 한 청년이 따로 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때 수련회에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죽고 싶었다는 생각이 너무 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나를 향한 말로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사슬이 십자가로 끊어졌다는 이 믿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라는 이 사슬은 도대체 어떻게 끊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들어 자연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중의 새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신다고요? 먹이신다는 것이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까 친구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 우리의 삶이 호의적이지 않는 운명의 소나기 속에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생사 여탈권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들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운명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시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신뢰하고 이 온전한 주권을 온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늘 평안이 그 마음을 감쌉니다. 하늘 평안으로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태평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대비할 것도 많은데, 그럼 목사님 말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지요. 오늘을 살라는 말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라는 말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오늘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오늘이라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의 마지막으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쏟다 보니까 마음이 조각조각 나누어지고 분열된 상태, 이것이 바로 메림나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을 조각내지 마라, 너희 마음을 나누지 마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두고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냐는 것이지요. 일을 할 때에도요, 현대인들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에 재생하는 음악, 유튜브, 쇼츠, 또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같은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늘 메림나오, 즉 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마음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편화되고 나누어진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을 사는 삶인 것이죠. 밥을 할 때에는요, 밥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청소를 할 때에는요, 청소를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는요,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책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내게 주어진 그 순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이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삶입니다. 자책과 염려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일에 집중하는 순간, 일에 몰두하는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는요, 일은 몰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모든 자기중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를 살아내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온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요.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 온전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라라고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다시 하나가 됩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영성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요, 수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요, 잡생각에 빠져서 기도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이 조각나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모아 하나님을 향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입술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보니까 두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지요. 그럼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이죠. 문제는 단 하나,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임재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온갖 잡생각이 튀어오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흩어지는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을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기도는요, 잡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잡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려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잡생각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잡생각이 일어나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머무는 것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로 잘 알려진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의식하려 노력합니다. 접시를 닦을 때나 기도할 때나 그분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을 놓아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삶의 정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과거의 후회와 자책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끊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맡기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임재 가운데에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을 몰두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